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3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도시를 소란케 하는 자들, 도시를 소란케 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도시를 소란케 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을 가지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이 임해서 복음이 점점 더 전파되어서 드로아에서 잠자고 있는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와서 유럽에도 복음을 전해달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유럽 마케도니아로 가서 첫 성, 큰 성읍인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빌립보 성읍의 모습입니다. 이제 복원된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진 것인데요. 고대 빌립보의 전체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도시를 열애 전에 성지순례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건축물 잔해들이 남아 있습니다. 큰 건축물들, 돌기둥들 이런 것이 남았는데, 이제 몇 년 후에 또 가보면 복원이 되어서 많이 좀 도시 모습을 갖추고 있겠죠. 이런 원형극장은 옛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공연에도 될 만큼 원형극장 모습들이 이제 남아 있고, 이것은 도시에 이제 돌기둥 잔해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들개들이 안내를 합니다. 들개가 아주 큰 개들이요, 안내를 잘합니다. 다음 코스는 어디인지 미리 앞서가기로 써서 인내해주고, 그 다음 코스 또 설명을 들은다면 또 다음 코스를 안내하고, 들개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로마의 도시가 있는 곳이면 의뢰권이 있는 로마의 도로입니다. 아주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2000년이 지나가서도 든든하게 남아 있는데, 땅을 깊이 파고 자갈들로 채우고 위에 대리석으로 덮고 이런 구조로 도로가 이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예배당이었던 곳에 모자이크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옛날 여기에 빌립보 교회에 있다 하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언덕 위에 이런 지진 피해를 받아가지고서 무너져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이제 헬라어로도 이제 안내물을 쓰고 영어로도 써 있는데, 프리즌 세인트 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다. 철제 망이 있고 지진으로 무너진 그 현장의 모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루는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쳐서 주인에게 유익을,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점쳐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이
사도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빌립보 사람들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복음 말씀 들으라. 그런 사도 바울을 막 뒤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그 바울의 영적인 존재인 걸 알고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뒤돌아서 가지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점치는 귀신이 나가가지고 정상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와가지고 그냥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이 여종 때문에 잘 살고 아주 돈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이제 점치는 귀신이 나갔으니까 돈벌이가 끊겨지니까 심히 분하게 여겨가지고 사도 바울을 관가에 끌고 가서 고발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참 얼마나 불쌍하니까 귀신 들렸으면 주인이 돈 들여서 고쳐줘야 될 텐데 오히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니까 오히려 바울을 관가에 끌고 와서 고발했습니다. 이 주인이 아주 돈만 밝히는 사람이죠. 여종을 고칠 생각에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고 학대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그런 정말 폐륜적인 그런 잘못된 자본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천민자본주의의 추종자였습니다. 오직 돈만 알고 사람의 인격을 생각하지 않고 귀신 들린 걸 이용해 가지고 돈을 착복하는 나쁜 자본가죠. 근데 이 여자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관가에 가서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가에 고발해서 재판을 받는데 정당한 재판 과정도 없이 바울과 실다를 옷을 벗기고 그냥 몽둥이로 몹시 때리고 가죽 채찍으로 온몸을 이렇게 붉은 선열이 낭자로 때려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불쌍한 여종을 정상적으로 고쳐줬는데 매를 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도 바울은 죄를 지어서 불법을 한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갇히고 나니까 속에서 기쁨이 솟구쳐 나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면서 그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의 저절로 막 나오니까 다른 죄수들이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듣게 됩니다.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토가 흔들리고 발에 착고도 벗겨지고 옥문도 전부 열리고 손에 수갑도 다 벗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수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서 이 무익한 감옥, 이 선한 사람은 가두고 그 천박한 자본가들은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사는 기득권 사회라는 것이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불쌍한 사람들을 더 학대하고 그래서 재판 과정도 없이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이런 무익한 감옥을 지진이 나서 허물어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터가 이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유를 얻었어요. 죄수 하나가 탈옥하면은 그 책임이 이 옥졸에게 있기 때문에 지진으로 무너진 그런 그 붕괴된 그런 것에 자결을 하려는 그 간수장을 사도 바울 우리는 여기에 그대로 있으니까 자해하지 말아라 고함을 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들고 오니까 바울이 그대로 있거든요.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래 이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전도하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그날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크리스찬이 되게 됩니다. 참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파문이 생겨서 그 완악한 빌립보에 벌써 두 가정이 옛날에는 한 주인 밑에 노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농사짓는 노예, 청소하는 노예, 가르치는 교사의 노예 이런 노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 주인이 예수를 믿으면 그 집안 전체들이 권속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많은 식구들이 이제 두 가정이 먼저 생겼으니까
구원받아 빌립보 교회가 창설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웨슬레입니다. 존 웨슬레가 은혜를 받으니까 영국 선교 성공회,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성공회라고 불려지는 영국 국교회가 소속됐던 성직자였는데 거기서 재단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추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교회도 다 없고 이제 설교할 데도 없으니까 노방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이것이 당시에는 영국 교회에서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래도 설교할 데가 없으니까 노동자들이 있고 거리에 사람 시장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전도에 있고 사도 바울도 옥에 전도했으니까. 그러면 기득권층들 지주들이 웨슬리가 한번 설교를 하면은 그 사이가 그냥 술집들이 문을 닫고 도박장들이 문을 닫고 그냥 지저분하던 것들이 다 조용해지고 깨끗해지니까 지주들이 돈벌이가 수잔에 끊기지 않아요. 빌립보의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과 같이. 그래서 이 지주들이 이 웨슬레가 설교하는 곳에 양아치들을 동원해서 이제 돌팔매질, 돌들이 날아가는 거 보세요. 돌팔매질을 막 해댑니다. 양아치를 보내가지고서는. 그래서 돌팔매질 막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될 때가 많이 있었고, 돌만뿐만 아니라 황소 같은 이 짐승들을 몰아넣어가지고서 집회장을 어지럽히고 그런 참 그야말로 그 기득권층들이 난동을 부리면서 요한이슬레를 괴롭혔죠. 그래서 하루도 성한 날이 없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웨슬레 이 사람은 감리교 평신도 지도자였는데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돌을 쳐가지고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 윌리엄 수어드라고 하는 굉장히 부자였는데 감리교 속장을 하다가 순교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순교자가 생기니까 이상스럽게 감리교회가 큰 그냥 기적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감리교로 몰려드는 그런 역사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그 연회를 개최할 때 웨슬리 당시에 이 노래를 찰스 웨슬리가 작사 작곡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존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예수의 보하심을 다 찬송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1년 후에 연회로 모이면 그 당시에는 그 성공회에서 국교에서 성직자를 파송해야 되는데 감리교의 회심자들은 늘어나는데 성만찬을 주재할 사람도 없고 정식 성직자리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들마다 그냥 순교한 자들이 많이 생기고 병들어 죽고 터져서 죽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난해 있던 사람들을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일 만에 살아서 이렇게 연회로 모이게 됐구나. 감사해서 이 찬송을 부른 겁니다. 생전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갔는데 우리가 살아서 다시 모이게 됐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어. 그럼 용기를 가지는 감리교 연회가 열릴 때마다 불리는 찬송합니다. 생전에 우리가 죽지 않고 또다시 이렇게 살아서 모였으니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니 우리는 그 지금까지도 어떤 두려움도 없이 살았어. 복음만을 위해 살았어. 하는 굉장히 용기를 주는 찬송 같죠. 이것이 이제 우리 이제 새 찬송가에는 이제 빠져버린 겁니다. 이런 조용한 혁명들이 참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감리교만을 통해서도 보면은 아름다운 감리교 목사인 조화순 목사, 그야말로 조용한 거룩한 평화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조화순 목사가 일으킨 파문도 큰 것입니다. 그분은 인천에서 부잣집에서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유치원도 잘 다니고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그 당시 이제 한국 사회가 산업화가 되면서 조지 오글이라는 선교사가 이제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산업화가 일어나게 될 텐데
이렇게 엄청난 노동자들이 이제 몰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려면은 현대 목회는 이 노동자 세계를 한번 체험해봐라. 그래서 조화순 목사가 이 노동 현장에 가서 공순위가 돼서 직접 그냥 뭐 조그만 방에 5명의 여공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사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 노동 체험을 하게 되죠. 제1호 위장 취업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 상황에서 얘들은 교회 가고 싶어도 사장은 애들 일시켜놓고 교회를 가는데 교회도 못 가고 그런 겁니다. 약간 열악한 그냥 열악한 환경에서 작은 임금을 받고서 돈을 받으면 또 고향에 보내주고 그러는 이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의식화시키는 일을 하면서 조화순 목사가 인천의 도시산업 선교를 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곳에는 이제 조지 오명걸 우리말로 이런 이분의 그 사비로다가 도시산업 선교회 건물을 세우게 되고 여기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여기 와서 위장 취업하면서 노동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감리교 선교사였던 조지 오걸. 당시에 감리교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한국에 오면 큰 잔디밭이 깔려있는 곳에 좋은 양옥집을 지어놓고 집차를 굴리면서 선교비를 받아가면서 작은 교회들 돕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선교수를 받아서 이 가난한 그런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그래서 이런 도시산업 선교를 세우고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총무가 여기도 김금태 이 사람이 감리교 도시 인천 도시산업선교회의 총무가 되어서 이 대학생들이 노동 시험을 하는 그런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꾼교회가 됐죠. 선교사는 오글 선교사는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안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활비는 그냥 한국 사람과 똑같이 이 김치 담아 먹고 그러면서 모든 선교비서는 이렇게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는데 다 써가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한국식 옷을 입히고 가난한 동네에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쫓겨났어요. 인혁당 가족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느냐? 기독교를 위해서만 기도해야지 왜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해가지고서는 국정에 지금 말로 국정원에 끌려가서 엄청난 고문을 받고 치조를 받고 강제로 이제 출국이 되어서 74년 12월 14일 날 김포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탑승하는 장면이에요. 그때의 어떤 부인이 편지와 함께 자기의 손가락에서 가락지를 벗겨주면서 감사의 글을 전했는데 죽는 순간까지도 이 반지를 이제 끼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일으킨 파문도 큰 겁니다. 조용한 물길이었지만 거룩한 파문을 일으켰고 또 아름다운 감리교 청년 천태일 이분도 정말 거룩한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자기는 이 당시에 청계천의 피복 상가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곳에서 자기는 그래도 돈을 좀 꽤 많이 벌어서 당시에 3만 5천 큰 돈인데 재봉사가 되고 디자이너가 되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린 시다들 여공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요. 그냥 거기서 그냥 빽빽하게 토끼장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일만 시키니까 자기의 버스 쌍문동에서 그 동대문 시장까지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하루에 30원씩 버스비를 아끼면서 풀빵을 사가지고 여공들이 나눠주고 여기를 걸어 올라오면 그렇게 배가 부르고 배가 고프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공들을 위해서 이제 노동법이란 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법조항으로는 많이 좋게 되어 있는데 8시만 시키고 뭐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뭐 그런 좋은 조항이 있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친구들과 함께 바보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진정서를 아무리 써도 누구 하나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노동부 장관이든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화시장에서 자국의 몸에 신나를 끼얹고 친구가 던진 저주는 불에 붙어가지고 이제 분신을 시도하게 되죠. 이 사람은 감리교, 지금은 갈릴리 교회가 있죠. 그 쌍문동에 여기 창현당 감리교인데 당시에 청년회 장로를 하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주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불쌍한 시다 여공들을 향해서 참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버스비 학교 가면서 걔들을 그냥 조금이라도 먹여주려고 애쓰고 어떻게 하면 참 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 노동법도 연구하고 그의 삶은 타인을 위해서 불쌍한 노동자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들을 위해서 거룩한 물결을 일으킨 하나의 횃불을 일으킨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변에 조용한 소란을 일으킵니다. 작은 물결을 일으킵니다. 물에다가 조용한 물에다가 조약돌을 던지면 파문이 이렇게 일어나고 점점 더 넓은 동고라인가 퍼지듯이 바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고 느리지만 우리의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회를 조용히 변화시켜 갑니다. 그것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2000년 동안 자라면서 이 동방에 참 조용하던 이 한국 사회, 무지몽매하던 한국 사회가 이만큼 잘 자라게 된 것도 많은 오골 같은 그런 참 진정 어린 선교사들이 던진 그런 파문의 역할인 겁니다. 우리 속에 이런 작은 거룩한 파문이 계속 일어나는 것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성령의 내 안에서 예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주님의 주심을 믿고 인내하고 참아가면서 기다리고 거룩한 물결을 일으켜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라면서 지금 찬송가는 없어졌는데 조금 부른 찬송가 통합 찬송가 280장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예수변 찾는 큰 사랑 베푸사 이제껏 인도하셨고 늘 인도하시리 그 주의 권능을 이미 믿고 살았네 귀인의 찬송하라고 이곳에